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 라는 예전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딱 볼 때 겉보기에는 평범한 대한민국 한 가정이죠. 40여 년 동안 그냥 뻔한 사랑으로 화목한 가정, 이걸 가훈으로 걸면서 그렇게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켰던 그런 평범한 가정입니다. 평범한 줄 알았는데 하루는 산통이 깨졌죠. 벼락이 쳤습니다. 나이가 많이 든 이 엄마가 갑자기 아빠와의 조룰혼을 선포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지? 엄마가 많이 참았나? 어떤 어려움이 있었지? 다들 고민에 빠지고 아빠는 상처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래서 아빠는 산에 올랐다가 결국은 사고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사고를 당해서 22살의 청년의 기억으로 돌아가게 되죠. 모든 아이들이 볼 때 이 아빠도 낯선 겁니다. 평생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트럭 운전을 하면서 거칠게 살아왔고 어느 순간 소통도 되지 않은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되어버렸죠.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면 기분 안 좋으면 도시락을 던지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22살의 아버지는요. 그 아버지는 참 낭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다가온 대학 다니던 자신의 아내, 이 아내를 너무 소중하게 여긴 그런 남편이었죠. 그 자상해진 모습들이 너무 낯선 것이죠. 그 모습도 아빠일 텐데 말입니다. 이 자녀들이 하는 얘기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족인데 서로를 너무 몰랐던 것 같아. 왜 우리는 가깝다는 이유로 알려고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들인 것이죠. 공감되시죠? 우리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모르는 게 가족 아닐까요? 그 심리학에 보면요.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 그것을 정신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이 뭘 좋아할까? 이 사람은 왜 울지? 서로가 서로를 한번 헤아리고 이해하려는 그 노력이 정신화죠.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는 이 눈치가 있고 정신화가 일어나는데 이상하게도 가족들에겐 그게 잘 작용이 안 된답니다. 그 이유는 늘 평생 같이 살아오다 보니 그저 이 사람 취향도 내 취향과 똑같을 것 같고 내 마음이 이 사람 마음일 것 같은 마음에 그냥 묻지도 않고 그냥 전력 질주하다가 누군가 지쳐있는 모습 보면 누군가가 펑 터진 모습 보면 그제서야 내가 남편을 잘 몰랐나 봐. 우리 아내가 낯설어. 우리 자녀를 내가 잘 모르겠어. 그제서야 우리의 모르는 수준을 고백하게 되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성도님들, 저는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조금 더 얘기해 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잘 알고 계십니까? 늘 항상 하나님의 사랑,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주일마다 예배하고 늘 말씀 듣고 근데 그래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내 소원은 있지만 하나님이 뭘 바라시는지 묻지도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은 것이죠.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은 하고 있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가깝다고 이야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가장 모를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말씀드린 대로 12소 선지서를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구약의 이 마지막 12 선지자들, 선지서가 분량이 작아서 소선지서일 뿐입니다. 울림이 아주 강력하거든요. 그 첫 번째 등장하는 이 호세아서, 이 호세아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 모르지 않죠? 그런데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낯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왜냐하면 사랑하신다면서.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삶은 어떻습니까?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나라는 계속 내란입니다. 왕들은 계속해서 암살되고 있습니다.
아수라는 그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조공을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끌고 갑니다. 눈앞에서 지금 나라가 엉망진창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낯설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낯설다.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나님 살아계시나?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수준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찢으시기도 하고 치시기도 하시면서 자녀들이 잘못 나가는 것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못 봤던 겁니다. 늘 항상 안식일에는 예배하니까요. 항상 절기는 잘 생명처럼 지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 가나안에 토착신, 비를 내려준다고 하는 농사 짓다 보니까 그게 귀가 열린 겁니다. 바알 신앙을 겸하여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안식일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바알을 더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괴로우신 겁니다. C.S. 루이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단지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있는 그대로 두지는 않으신다. 아멘. 참 멋진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우리를 부족하지만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지금 그 모습 그대로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훈계도 하시고 때리시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아름다운 주님 닮아가는 성도로 자꾸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다시 말해 지금 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 해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삶으로 설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죠? 제가 선지자들 중에 호세아가 참 제일 순종하기 어려운 걸 담당했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 유명한 그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라. 그거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제가 목회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시면 진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목회가 될까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음탕한 여인이 함께 목회한다고 사모라고 뒤에 앉아 있어서 항상 짧은 치마 입고 다리 꼬고 앉아 있어서 남들이 다 설교 시간에 아멘 아멘 할 때 짝짝 씹고 오빠 잘한다 뭐 이러고 있고 뭐 성도님들 가면 오빠 또 와 그러고 있고 그런 모습을 성찬식 하면 한 잔 더 줘요 뭐 이러고 있고 이게 제가 목회가 되겠습니까? 아찔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볼 겁니다. 존경하는 선지자님, 왜 이런 결혼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마음이 열리는 사람들에게 대답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바알과 겸하여 영적으로 가늠하는 너희를 그래도 사랑하신대. 이 여인이 또 다른 남자와 눈 맞아서 도망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돈 주고 사와서 데려오랍니다. 왜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신대. 정말 평생 삶으로 설교하는 이 선지자의 영성을 볼 때 제가 참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 건가?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 어떨까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다시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호세아서 오늘 6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린 예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린 똑같지 않나요? 바알, 풍요의 신이에요.
쾌락의 신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도 예배하며 오히려 세상을 더 의지하지 않나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오히려 세상의 것을 더 탐하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나는 너를 원해. 너와의 사랑의 관계를 바란다. 돌아오라. 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 모두가 참 가슴 아프지만 이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를 들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힘써 알자. 우리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힘써 알랍니다. 하나님 성경 공부했고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얼마든지 말씀은 암송하고 다 압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계속해서 힘써 알랍니다. 힘쓰고 계십니까? 힘써 알려고 하지 않으면 아십니까? 하나님을 계속 시간이 갈수록 모르는 자가 되어버리니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는 4장 말씀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장 6절 말씀인데요.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아멘. 자, 너희들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린 거야. 네가 지식을 버렸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죠. 지식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늘 이렇게 설명드리는데요. 여기 꽃이 있습니다. 노란 꽃이 이쁘게 폈어요. 그러면 다들 쳐다보실 거예요. 손을 가르치지 않아도 바로 이쪽으로 초점이 맞춰질 겁니다. 꽃이 뭔지 다 아니까요. 노란 꽃 딱 보실 거예요. 노란색 꽃 다 압니다. 그걸 어떻게 잊죠? 저 꽃이 어디 있습니까? 좀 불입니다. 불. 위험해.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그분은 지금 다 기도가 필요한 분이에요. 그분은 정상은 아닐 겁니다. 꽃은 어렸을 때부터 딱 보면 그냥 그림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냥 살아오면서 쌓여온 지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덥습니다. 더위가 오고 습해지는 거 보니까 여름이다. 장마 대비해야지. 여름 준비해야지. 생각할 겁니다. 더워지니까 겨울이 오겠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봄이 가고 봄꽃 떨어지면 여름이 오는 것,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지식입니다.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이건 꽃이 아니야. 꽃 아니야. 아무리 우겨도 그거 지워지지 않습니다. 봄 다음에 여름, 이거 지워지지 않습니다. 노력해도 안 지워져요. 어떻게 버립니까? 그런데 삶 속에서 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는 아침에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암송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도신경은 라틴어로 크레도입니다. 내 심장을 드립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내 생명을, 마음을 다 담아 드립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주문처럼 외우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요약, 이 말씀을 내 인생을 거기에 걸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마음을 담아 드리나요? 우리는 입술로는 암송한다고요. 처음부터 나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모르는 분이 있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삶 속에서 그 지식을 버립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머리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삶 속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보면 그 순간엔 그 문제보다 작은 하나님으로 대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전능하시다면서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속 그 지식을 버리며 산다고요. 계속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시라면서요. 그 지식이 머리에 있습니다. 입술로는 늘 고백합니다. 진짜 아버지십니까? 제가 새벽 예배를 나올 때 되면 그 입구에 첫째 딸 아이 방이 있어요. 근데 항상 보면 더운지 이렇게 문이 열려져 있고 이불도 다 차고 이렇게 잠을 잡니다. 크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대자로 잠을 자고 있는 거 보면 이제 걱정이 돼서 이제 이불을 덮어주러 조심조심 가죠. 근데 조심조심 가지만 제가 워낙 커서 그런지 인기척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얘가 하루는 무서운 꿈을 꿨는지 어떤 무슨 발자국 소리를 크게 들었는지 가까이 다가서서 덮어주려고 했는데 으악 하고 비명을 질러요. 제가 더 놀랐습니다.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고 깨요. 일어나길래 바로 얘기했어요. 아빠야. 아빠니까 자. 그랬더니 얘가 아빠야? 하더니 바로 잡니다. 신기하죠. 아빠가 뭔데요? 적어도 우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공감합니다. 아버지라면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나쁜 걸 주지 않으시죠.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아버지가 주신 거라면 써도 약이지 독은 아닐 겁니다. 아버지시라면서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상황이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선하신 아버지라고 입술의 고백은 있지만 항상 불평합니다. 원망하죠. 그걸 다 이해하려고 기다리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면 괜히 겁을 냅니다. 하나님 아버지시라면서요. 우리는 항상 지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잘 알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삶 속에서 마음에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지우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늘 때가 되면 예배하고 절기는 지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라는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홍수주 씨가 이 책을 쓰게 됐는데 제목부터가 좀 흥미롭죠. 제목이 딱 맞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수의사로서 15년을 살아왔습니다. 15년 동안 수의사로 살다 보니까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 보호자들이 개 아프면 이렇게 데리고 오면 뭐라고도 혼도 내고 왜 그렇게 개를 관리하시냐고 얘기도 해주고 정보도 알려주고 그랬던 수의사입니다. 그런데 한 다리 건너 아는 사람이 푸들 2마리를 좀 맡겼어요. 한순간에 자기도 개 보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겪는 일들을 잘 기록했어요. 개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몰랐다라는 겁니다. 키워보니까 내가 개를 몰랐구나. 배변 훈련을 하는데도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배변 훈련은 개를 위한 게 아니라 그냥 보호자를 위한 것이었구나. 개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보호자들이 오면 당신의 개가 똥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로 그냥 맨날 알려줬대요. 근데 그들의 개가 똥 먹는 것은 다 알겠는데 자신의 개가 똥 먹는 걸 못 참겠더랍니다. 어떻게 우리 개가 그럴 수 있지?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2마리인데 똑같은 푸들인데 똑같이 왔는데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 비비라는 개는 퇴근하고 오면 둘 다 반가워해 주는데 얘는 빙글빙글 돌면서 반가워해줘요. 왜 돌지? 그런데 이 파이라는 친구는 계속해서 그냥 막 방방 뛰어요. 그 흥분할 때 근데 만져주면 오줌을 쌉니다. 그래서 기다렸다 만지고. 개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키워보니 하나하나가 보여요. 그리고 내가 개를 몰랐다는 걸 깨닫게 되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정보로 아는 게 아닙니다. 이 야다라는 말은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썼던 말입니다. 부부가 남들이 모르는 깊은 관계를 통해 알아가는 것. 깊은 관계로서만 알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랑의 알무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알아가며 살아가는 것 행복하죠? 내가 정말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성도님들 점검하셔야 됩니다. 관계라고요.
어떻게 점검하냐면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그 고백에 내가 보여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이 유명한 말씀을 던졌습니다. 한번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아멘. 그 안에서입니다. 모든 것을 잊고서라도 우리 인생의 기초,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제대로 알아가려면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요.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이 호령할 때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그 가슴이 얼음장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년 다윗은 나가서 싸웠습니까? 다윗이 뭘로 싸우죠? 무기가 있어서요?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뭐라고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뭡니까? 천군 천사를 진두지휘하시고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표현을 모르는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삶 속에서 그걸 버린 겁니다. 골리앗을 더 크게 보는 거죠. 그 순간에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만군의 하나님 안에 따르는 작은 군사 자신도 봤습니다. 다윗은 항상 그런 식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진짜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목자십니까? 예수님이 성도님들의 선한 목자이신가요? 그러려면 말로만이 아닙니다. 그 고백 속에 내가 보여야 됩니다. 그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따르고자 하는 신실한 주의 양으로서의 내가 보여야 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이 찬양 고백 은혜 되시죠? 그러나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실전이 되려면 그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왕의 백성으로 서 있는 내가 보여야 됩니다. 그게 진짜 고백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비즈니스 사업의 관계가 아니라 풍성한 사랑의 관계로 다시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따라하겠습니다. 돌아가자.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아멘. 이 돌아가자 소리가 호세아서 6장에만 2번, 전체에는 한 25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돌아와. 돌아오라.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우린 다 압니다. 기도와 말씀. 사도들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그래,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기도 안 하시는 분 있나요? 말씀 보시는 분들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미 아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내 상황과 내 형편만 고백하는 그런 기도 말고 우리가 첫사랑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우리가 겸손히 묻는 그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 예전에 한 그 연구팀들이 조사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그 에런 아소라는 이 팀, 박사팀들이 얘기했던 게 있는데요. 흥미롭습니다. 사람이 36가지의 질문을 서로가 나누면 급속도로 흥미를 갖고 사랑에도 빠진답니다. 질문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익숙해지고 어느 순간 부부관계에서도 문제가 오고 권태가 오는 이유는 어느 순간 묻지 않는 겁니다. 서로가 뭘 원하는지, 서로가 바라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으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고백하며 겸손한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필립 얀시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이 유명한 책을 보면 생각해 볼 법한 얘기가 나옵니다. 비슷한 곳에서 사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다 저마다의 그림을 그리더라. 예를 들어서 라코타 인디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들소 송아지로 예수님을 알더라. 저 쿠바의 정부에서는 항상 저 가빈 총을 어깨에다 맨 초상화를 나눠줘서 그런지 예수님 하면 혁명가 예수로 알더라. 우리는 어떤가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보다가 나이 드신 목사님께서 영상은 별로 이렇게 초라합니다. 초라한데 참 흥미로워서 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짤막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도전적인 말이었어요. 7, 80년대 이 한국에는 산마다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올라가서 가득 채웠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죠. 그러나 오늘날들은 왜 기도원들이 문을 닫을까요? 왜 기도원의 사람들이 텅텅 빌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궁금해졌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니까요.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이야기를 듣고 이해가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그 당시에 기도원에 가면 부흥사들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세상의 성공을 그 복을 얻을 거야 라고 가르쳤으니까요. 그렇게만 가르쳤으니까요. 이렇게 기도 응답받고 해결받고 다시 문제 생기면 또 와 해결사 하나님만을 알려줬으니까요. 평생 와서 주님과 질문하고 대화하는 신앙의 교제로서의 기도를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그려놓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짖습니다. 제가 그 한글 풀이를 해주는 한 선생님의 영상을 보다가 도전이 됐습니다. 주인 주자가 뭔지 아십니까? 촛대를 상용화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등자안입니다. 마지막에 이 불이 붙어진 게 주인 주자입니다. 해설을 해주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이 촛대가 주인 주자가 되었을까? 과거에는 불씨가 중요했으니까. 나그네들이 집에 들어오면 밤에 그 불을 붙여주는 사람이 그 집의 주인이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삶의 문제가 터지죠?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깨닫습니다. 차라리 매 순간 그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스스로 안다고 고백하면 그때서부터 내가 주인인 겁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도 제가 읽는 이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알려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모릅니다. 겸손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호세아서 6장 3절 이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저는 주님을 모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을 알게 하소서. 고백하고 기도하다 보면 마치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같이 어김없나니 지금은 무지하고 내 영혼에 어둠이 왔지만 어느 순간 나의 주인 되시는 주께서 불을 밝혀주시고 반드시 밤끝에 새벽이 오는 것처럼 어김없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단비같이 내려주는 순간 우리 안에 없던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다시 일어날 것이요. 그 순간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진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그 고백과 함께 더 이상 두려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신실한 양들로 주님으로 만족하는 그분의 말씀과 그 다스림을 즐거워하는 신실한 왕의 백성으로 다시 서는 우리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로 그 풍성한 신앙의 여정으로 다시 또 돌아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